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우리 살펴볼 차례죠? 네. 자,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민족의 대이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커다란 영향력을 펼쳤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스마엘이 모든 시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스마엘이 어떠한 업적들이 있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여러 이제 피문서라고 하는데요. 그 문서들이 너무나 많이 명확하게 도드라지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서들은 모압 땅, 또 에돔 땅, 그 땅에서만 이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옛날에 성경 해석학 박사과정 때는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고고학을 통해서 고고학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날의 민족들은 대부분이 다 이스마엘의 영향을 지대하게 좀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몽골 사람들 있죠? 몽골 사람들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알타이 문화를 이룩했던 그 모든 문화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하나씩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제 지금 밝혀져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논문들, 고고학 논문들을 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고고학을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고고학에 대해서 뭐 그냥 무지하고 모르니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이 이슬람 쪽에서도 그렇고 유대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란다. 저기 뭐죠 그거? 5.5.AI로 부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한번 쳐보세요. 부엘세바. 그 뜻을 찾아봤는데. 네, 아니. 부엘세바만 찾으면 OAI에서 아주 멋진 내용들이 나와요. 부엘세바는 히브리어로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그건 틀렸고요. 부엘, 하나님 안에서 스바흐. 스바흐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맹세했다라는 뜻이 돼요. 부엘세바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맹세했다. 그래서 근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뭐가 있었다고요? 7개의 우물이 파여져 있던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7개의 우물이라고 불렀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전 히브리어가 명확하게 뜻을 밝히면서 부엘세바흐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맹세했다라는 뜻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자리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게부 사막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네게부 사막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죠? 목이 말라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샘을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 장소에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땅에 터를 삼겠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는다.
이 땅에서 나는 맹세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라는 피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의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력이 펼쳐집니다. 이스마엘이 생전에 도시국가만 무려 11개를 집어삼킵니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근데 굴복했던 나라들만 따지면 11개는 직접 통치한 거고요. 굴복했던 나라들까지 합치면은 60개국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바벨론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요. 제가 아까 이곳을 중심으로 삼겠다고 이스마엘이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곳을 터로 잡았다 해가지고서는요. 이시 에프 가나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이시 에프 가나 에프 가나.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이시 에브 가나. 여기에 중심으로 삼아요. 중심으로 삼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리신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고 여겼어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몇 살에 할례를 받았죠? 14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할례를 언제 받아요? 14세.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엘세바라는 이 곳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을까? 그 내용이 이제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문장 한번 보세요. 문맥 한번 보세요. 문장 문맥을 보면은요,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알고 있고요.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알고 있네요. 맞아요? 예,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겠구나. 뭐 그냥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뭐 맨날 뭐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알렉하고요. 이슬람에서는 살람 알렉구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맹세해 주십시오. 자, 부엘세바흐는 이삭아, 아까도 처음에 소두에 설명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했었죠. 뭐 아까는 제가 이스마엘 이야기만 단지 했는데 이스마엘이 발견한 그 셈이 바로 부엘세바흐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것들을 많은 나라들이 염려했습니다. 왜 강성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었냐 했을 때 이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상 그의 태도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랍비들도 꽤 많아요. 랍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하겠지만
어떤 한 랍비가 한 이야기를 살짝만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보여준 태도는 상당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세겜과 그 주변 근거지에는 어떠한 보초도 없었으며, 뭐라고요? 어떠한 뭐도 없었다고요? 보초도 없었으며,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장막의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이다.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 문 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용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군인이 약 이때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12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3000명 가지고서는 도시국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위에 바로 세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는요,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디처럼? 이집트에서 430년간 한 땅에 두 나라가 같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태도를 보였다고요. 어떻게? 문을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은요,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금방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길을 지나갈 때 아까 제가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보초가 없었다 그랬죠? 경비병들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묻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건지 공격하지 않을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보초병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대가 40명입니다. 소대 40명이 자면 2명이 보초를 서요. 그리고 또 2명이 또 다시 시간 되면 보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초를 쓸 때 이런 훈련들이 나와요. 오늘은 뭐 이제 암호가 뭐 불맛 바베큐다. 그러면 불맛 바베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맛있다 이런 암호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상한 사람이 와. 불맛 바베큐. 뭔 소리야? 불맛 바베큐. 뭔 소리야? 자, 이제 세 걸음 들어오면 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초의 기본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사회 함무라비법에서도 보초병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초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냐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뉴질랜드의 한 청교도 마을에서는요. 문을 다 열어놓고 산답니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뉴질랜드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돈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워낙 자원이 풍부하고 먹을 게 널려 있고 그렇죠. 근데 가져갈 게 없어서 문을 다 열어놓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갔던 한 분이 저한테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는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가도 따뜻하게 막 대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간범이 뭐 이렇게 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자체를 아예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왜 그럴까요? 워낙 홀리한 거룩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거기서 인간들이 죄 짓고 싶겠어요? 죄 짓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곳에 가면은 죄인들도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딱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그
정말, 예, 그죠? 도적대돔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엎드려가지고, 쥐야,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유교 사상으로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로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엉터리 말을 꺼내놓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배신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고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브에세바 언약이에요. 이 브에세바 언약이 바로 그런 의미로 출발한다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지금 우리 번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직역해 볼까요? 제가 영원토록 이것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라는 배경을 깔려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세바흐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를 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항의하면서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 우물을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게 좀 만들고 있다, 막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비멜렉의 땅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고대 근동사회의 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족이 되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는 마음에 두겠습니다. 각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둔다는 거는요, 이것을 반드시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 뉴질랜드 그 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네. 멋있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한 달락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묻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아주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얻었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도 몰랐다고요? 아비멜렉도 모르는 전쟁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멀어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당신이 멀어진다면 그 대가를 내가 주겠다. 하고서는 암양 7마리를 선물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요. 여기서 이때 당시 암양 7마리가 얼마 되느냐 한번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암양 7마리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막 얘기할 때 숫소 3년 된 숫소 이야기 제일 많이 하죠.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게 뭐였죠? 암양이에요.
7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신이 이 우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당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 암양을 준 거예요. 대가로.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대가를 주고서는 팔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침범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맹세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앞세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 단락을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해결하지 않잖아요.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다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했던 걸 왜 또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 전화가 왔어요. 한국말이 참 진짜 제가 많이 딸리네요,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냥 아예 언어들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잘 지내셨냐고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저 목사 됐습니다. 이랬더니 유튜브 잘 구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나? 저는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제가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어떻게 타고 들어왔나 보죠. 그러고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메일은 못 남기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막내딸이 5개월 전에 자살을 했어요. 37살짜리 딸이. 그래서 왜 자살했냐라고 물었더니 남자친구한테 실연을 당하고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막내딸을 너무 이뻐했거든요. 그 막내딸이 제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딱 하니까 왜 제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남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나왔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잖아요. 제가 소개한 그 교회 갔었어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는 아들이 3명에 딸이 2이에요. 막내딸이에요, 걔가. 자살한 애가. 근데 그 아들들도 그렇고 다 아직도 그 교회를 못 떠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까봐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뜨죠? 아, 이것 때문에 떴구나.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지금 막내딸이 자살한 것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계속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선 끊었어요.
자, 이게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이번엔 같은 교회 다른 분이야. 같은 교회 다른 분이야. 이제 안상규 목사한테 얘기를 하고서는 좀 속이 풀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지? 같은 교회 다른 권사님이에요. 저랑은 친하지 않았어요. 처음 전화 왔던 그 권사님보다는. 친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무슨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내가 목사가 된 지가 언젠데. 2009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된 사람처럼 막,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저런 얘기 하다가, 45살짜리 저희 아들을 잃었대. 어떻게 잃었냐면, 그 권사님이 거기에서 마트를 했었어요, 마트를. 마트가 여러분 대부분 다 어디에 있죠? 차 도로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짐을 나르다가 자동차가 이 짐 나르는 45살 먹은 아들을 못 본 거예요. 팡 쳤는데 이렇게 거꾸로지면서 날아가면서 이 머리를 전봇대에 박고서는 이게 머리가 두개골이 으깨져가지고 푹 파였대요. 바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주받을까봐 못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도 저주입니다. 45살짜리 그 아이가 아들 하나였어요. 그 아버지 장로님은 아들이 죽은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어증 비스무리하게 왔나 봐요. 네. 그럼 보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떠난 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떠났거든요.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조 목사님 됐어요. 그쵸. 그게 금요일 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없을 거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 지금 실어증 걸리시고 교회에 담 쌓고 지금 하나님 저주하면서 하나님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아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청년 2부 맡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맡고 그 다음에 초등부 예배를 맡았었거든요. 청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강도사였나 전도사였나 아무튼 제가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손 다 들고 있었거든? 근데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가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존감이 되게 약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왜 그러냐? 맨날 집안에서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집안에서 혼내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다가 둘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존감이 없으니까 맨날 뭘 먹어댄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시절에 아무튼 몇 살 그 시절에 몸무게가 140kg인가 그랬어요. 키는 저랑 비슷했는데. 이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서는 어떤 약을 먹고 오더니 막 살을 빼고 왔는지 호죽해졌어요. 그래서 아유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린내가 나서 살 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땀을 흘리면은 돼지 비린내가 나서 나는 살을 빼야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 빼는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저랑 언쟁이 그때 붙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꾸 나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때 아무튼 전도사님인지 강도사님인지 아무튼 걔가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서 했던 이야기가 믿음 강요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공허함밖에 안 남는다. 제가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사임을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그쪽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이 자꾸 뭐 헌금 강요도 하고 목사님이 부흥사 불렸다 놓고서는 막 장로들 목사한테 대들고 그랬다고 막 순종하라고 막 불렀대요. 막 피아노 막 반주하면서 뭐 아무튼 뭐 부흥회를 뭐 어떻게 했나 봐. 그런 얘기들 막 쭉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네 아들 있잖아.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뭐 그 여자애를 사는데 뭐 얼마가 든다 그래서 3천만 원인가 뭔가 해가지고선 사고요. 그다음에 그 시어머니랑 뭐한테 선물도 뭐 얼마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뭐 해가지고서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도통 뭐하고 하니까 또 얘가 자기에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저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쳐내비려 뒀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다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나오면. 참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한번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당신네들이 그냥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한테 지정하셨다. 그치? 지정하셨다는 말, 그 말이 안 나오니 왜? 지정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암양 7마리를 주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앞세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37살 된 애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없어요? 없을걸?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으니 믿음이 생겨요? 아휴, 어땠냐 하면, 이름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할까? 아니지. 안 돼요? 얘기해요. 아무튼, 맨날,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맨날 자기가, 집이 잘 사니까, 스포츠카 있잖아요. 외국차,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포땡땡이라고 있어요. 포땡땡. 그거 맨날 몰고 와가지고 타라고. 이러고선 지청년 애들 막 태워주고, 막, 남한산성길 이렇게 슉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러던 애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다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죽었잖아요. 그 여자애도 제 제자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맨날 연애 편지나 쓰고 맨날 뭐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막 말씀 막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막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면 막 슥싹슥싹슥싹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랬던 애예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계속 모르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요. 우리 수연이가 그러대요. 아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아빠랑 이렇게 같이 다니기 좋아하고 맨날 아빠 팔짱 끼고 같이 다니고 이러는 딸이 있어? 없지?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아니, 없다고 해야죠.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빠가 해줘야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죠? 네. 나도 행복해.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그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엄마랑 잘 지내?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너 그 따위로 살면은 하면서 제가 막 호통칠 때도 있었고. 그쵸? 예배 시간에 5분이나 늦어 이러고서 막 제가 막 뭐라 한 적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지내니까 수진이는 그게 궁금했나 봐요. 아빠, 왜 이렇게 엄마랑 잘 지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네 엄마를 사랑하니까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거라고. 니네 엄마가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진이가 조금 야릇했는지, 예. 아브라함과 지금
그 두 권사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 앞세우는 아브라함. 열심히 한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으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요. 그걸 왜 모를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자, 다시요. 에셀나무를 심고, 맞아요? 네. 자, 에셀나무가 그때 당시에 뭘 의미했는지 우리 알고 계시는 분. 에셀, 복이란 뜻입니다. 복. 복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그냥 복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기에 이 땅이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상징으로 심는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그 가나안 방언으로 에셀 나무라고 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곳에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왜요? 그곳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주신 복의 성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까 앞세우지 않았던 두 권사님 말이에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뭐 우울증 걸릴까봐 자기는 자꾸 이거 한대요. 저거 뭐 맨날 빨빨빨 거리고 돌아다닌대요. 미친년 널뛰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뭐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성지를 허락하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에셀나무가 바로 그거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예, 봐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피문서 어땠다고요? 장막문 다 열어놓고 살았다 그랬죠. 보초병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없으니까 도와줘요. 맞아요. 너무 없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너무 많으면 선교 못해요. 내가 자꾸 뭔가를 끈끈하게 자꾸 안 놓고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땅의 것은 썩어서 좀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죠?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썩어서 좀 먹는 걸 놓지 않고 있으니 여기가 다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죠. 놓지 않고 있는 이 손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21장이란다. 22절부터 세 단락이 우리가 등장했는데 이 세 단락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복의 성지는 누가 얻는가? 복의 성지는 뭐라고요? 누가 얻는가?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랍비 얘기 싫어하니까 그냥 랍비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다만 그래도 그 메시지는 좀 받아들여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게 보인 태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였다. 그는 어딜 가든지 보초병들과 그의 군사를 데리고 나간 적이 없다. 랍비 얘기,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딱 이건데 이게 없어요. 좌절하지 마요.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대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